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오늘 제목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는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크게 기뻐할 세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가 창조된 날이죠. 욥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욥기 38장 7절 말씀에 그때 새벽별들이 크게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날은 아마 성탄절이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크게 기뻐할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가졌는데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 이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지 수용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갖고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샘솟는 기쁨이요 보람과 감격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성경의 큰 약속 재림의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러면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승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죠. 자,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에 준비했으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자, 로마서 5장 1, 2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자,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 이것을 구약 성전으로 이야기하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우리가 휘장을 직접 보신 분들은 굉장히 두꺼워요. 물개가죽으로 털로다가 이렇게 해서 짜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찢어질 수 없는 것인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는 의로운 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되 반드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당시로서 보면 예수님은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벌거숭이가 돼서 매달려 참혹하게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지배했던 사망의 권세,
인류의 원죄, 자범죄 이것을 가지고 사탄은 죄의 노예로,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벽하게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범접할 수 없게 해방을 시키셨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의로운 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집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자,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그 징벌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지배하게 되었고 이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맨 첫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한 사람은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19절이에요. 그러면 죄 때문에 사탄이 왕노릇하던 것을 죄가 없어졌고 죄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이 되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21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의 영생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지옥 형벌에서 영생하게 돼요. 그러나 21절 끝부분에 있는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 죽지 않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자, 이사야 25장 8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인류의 죄로 인하여 죄의 사망의 권세가 지배했던 이 땅을 완전히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첫 열매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부활의 능력을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로마서 6장을 선택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연합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을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다. 여기서는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그러하여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자, 4절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과 여기에서 합하여 하나 되어진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겨 있다가 목회자에 의하여 일으켜 세워서 푹 하고 숨을 쉬죠. 그래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옷으로 비유하면 낡고 더러운 옛 옷을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옛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침례식을 행할 때 자, 이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 물속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 의하여 이제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속에 완전히 잠겨요. 호흡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 물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디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 바닥을 디디고 건너가는 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것을 기념할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잠긴 것, 이것의 예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더 이상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북한에 갔다가 북한의 사주에 말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어떤 약점을 잡혔다. 그러면 그 약점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올바른 목소리를 못한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사실이 누가 어떻게 됐고 그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이 회자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었을 때 이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꼼짝없이 당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벽에 붙어 있는,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작은 돈을 빌렸다가 그 사슬에 매어가지고 나중에 장기까지 아니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지금 저희가 은행에 정상적인 이자를 쓰게 되면은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은 한 7, 8% 정도 쓰게 될 것이에요. 또 신용이 좋은 분들은 한 4%대를 쓰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부채가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2%대를 쓰다가 이게 4%대로 올라가니까 부담이 꽤 크더라고요. 그런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아무리 적어도 15%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2%대를 쓰던 사람이 15%를 쓰는 거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몇 배요? 7배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우리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영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탄은 영으로 공격을 못해요. 그러면 혼의 세계를 공격합니다. 혼의 세계를 공격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게 공격해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지난주에 주의 성수도 못했잖아.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아직 담배도 못 끊었잖아.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삭임이 있었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연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네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즉시 깨닫게 되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의 죄를 용서하여 나는 자범죄까지 모두 용서받은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주일 성수 못했고 내가 이러이러한 소소한 자범죄가 있지만 너는 그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죄 용서해 주셔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대적할 수 없으니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갖고 선포하면 그 즉시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혈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고 우리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를 위에서 가정 예배 드리러 갈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송 부르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제일 싫어해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렇게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찬양도 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능력이 있지만 주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는 25장 8절에 아까 앞부분에서는 모든 사망을 제해해 줬다라고 하지만 8절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온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서 제해 주신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6절과 연결을 씻어 우리가 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됐는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다 용서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니까 이제 나에게는 죄가 전혀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나를 공격할 빌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나의 영의 세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혼의 세계를, 행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확실히 믿고 나는 죄에서 해방된 의인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신경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을 날카로운 것으로다가 찔러본들 반응이 전혀 없어요. 죽었으니까.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사탄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나는 옛사람과는 완전히 결별했고 옛사람을 장사 지냈고 십자가에 못 박은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침례로 이야기하면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 전혀 관계없는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의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질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 가끔 죄 짓잖아요.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목욕한 아이가 흙장난을 하게 되면 목욕을 또 해야 돼요. 손발만 씻으면 돼요. 손발만 씻으면 돼요. 자범죄를 그 즉시. 그래서 아까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오게 되면 전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했었죠.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운전하고 오다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었을 때 불현듯 그게 떠올라 가지고 그 즉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연약해서 조금 전에 마음 상한 걸 가지고 사탄이 공격을 하네요. 예배는 인도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영으로다가 기도하면서 쫓아내야지 되죠. 그냥 덮어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나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하면 영의 세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혼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찌르면서 너 주일 성수 못했잖아, 너 이런 것도 아직 못 끊었잖아,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할 때 그 즉시 깨달음을 줬으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한 걸 가지고 사탄이 공격하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 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용서 그 즉시 받았습니다. 목까지, 자범죄까지. 원죄는 이미 내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원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한 번 용서받는 것으로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을 수 있어요. 이런 죄들, 또 어떤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로 회복되어 의로운 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 회복됐다를 성경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저스티스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예수로 인하여 회복된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둠에 사로잡혔고 방황하게 됐고 갈등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세상은 어차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해라나서 고생 바가지라나서 내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받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수치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눈물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나 슬픔은 죄의 열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눈물이 있었을까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무엇인가 슬프고 무엇인가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이에요. 그래서 눈물과 슬픔은 죄의 열매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죄악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두 가지를 자주 체크하셔야 돼요. 누가 물으면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되면 좋을 것이다 아니면 될 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생명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행위는 지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지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물론 다시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느라고 잃어버렸던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자취를 벌인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로운 자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곳에는 슬픔도 눈물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살리는 생명의 역사고 빛의 역사며 축복의 역사입니다. 자, 실내가 어두울 때 전기 스위치를 키면
전등불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갈등했어요. 왜 살아야 되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방향도 몰라서 방황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 진리 가운데 있어 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가 되었으며 모든 방황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끝났습니다. 아멘. 바꿔 이야기하면 어둠이 나를 지배하던 내 심령에 예수 영이 들어오니까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나의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요, 빛의 역사며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답게 살아야 돼요. 바로 12절입니다. PPT 필요하신 분은 PPT 보시고 6장 12절 같이 갑니다.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나태하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흐트러진 삶을 사는 데는 절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시원한 그 빙수를 먹으면 시원할 것입니다. 저도 장이 전에 좋을 때는 뭐 빙수 한 그릇 두 그릇 또 먹어도 그런데 어느 순간 내과에 갔더니 장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찬 음식은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전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도껏 드시고 그 이상 되면 틀림없이 배탈이 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찬 음식보다는 더운 음식을 먹게 되고 지난번에는 아이들과 갔었을 때 모처럼 찬 음식을 찬 음료를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먹어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조심은 합니다. 자,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시원한 냉수를 뻘꺽뻘꺽 2컵 내지는 3컵을 마신다. 아니면 대접으로다가 한 대접 2접을 마신다. 마실 때는 시원하겠죠. 뱃속까지 시원할 겁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고라파 전쟁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절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12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악한 영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쳐 줬는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자,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죠. 어마어마한 특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악의 도구로. 재물에 탐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여인의 헌신을 보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얼마나 더 유익이 되겠느냐. 가룟 유다의 이야기였죠. 탐심이 그를 지배하다 보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여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도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임받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탄에게 내어져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었을 때 분별은 딱 2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의 열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오늘 13절로 이야기하면 불의의 무기로 죄의 나 자신을 내어 주었다면 그것은 징벌의 대상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그랬을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14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전에 누가 그 누룽지 밥솥이라고 해서 한때 유행했었죠. 2인분, 3인분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한 5분 정도 내지 7분이면은 밥에 밑에 누룽지가 앉고 아주 맛있는 밥이 됩니다. 식당에서 파는 누룽지와 전혀 다른 맛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그것을 이렇게 소개할 때 자기도 그것을 샀대요. 사가지고 한두 번 해봤는데 귀찮아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전기밥솥 같으면은 그냥 뭐 씻어서 물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치 꽂아 놓으면은 아침에 그 시간 돼 가지고 지가 알아서 밥을 해주는데, 전기밥솥에 밥하고 이 누룽지 밥솥 2인용, 3인용의 밥진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또 누룽지가 아주 예쁘게 잘 눌어가지고 밥을 퍼낸 다음에 거기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 금방 즉석에서 만든 누룽지 밥, 누룽지가 돼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쌀을 불켜야 됩니다. 또 쌀의 성분에 따라서 이게 햇쌀이냐 묵은 쌀이냐 따라서 물 조정을 잘해야 진밥이 안 되고 보실보실한 밥이 돼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맞춰 놓은 다음에 이 딸랑이가 딸랑딸랑 할 때 전기밥솥처럼 요란하게 딸랑거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밥이 될 때까지 한 몇 분간은 신경을 거기다 써야 타지 않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누룽지 밥솥의 효능을 모르는 게 아니고 소문은 다 들었고 그것을 한두 번 써봤는데 귀찮아서 못 쓴다. 귀찮기 때문에 그 누룽지 밥에 맛있는 것을, 보슬보슬한 밥과 누룽지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할 때 저는 불기둥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지에 가서 불기둥은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추운 겨울에 코끝이 시린데도 성령의 불이 확 임하게 되면 온몸이 후끈후끈합니다. 구름기둥은 성지에 가서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구름이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보다 성지에 가면은, 우리나라 한여름에 땡볕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여름의 땡볕은 습도가 높으니까 그늘에 들어가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찐덕찐덕합니다. 그런데 사막 기후는 습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폭염에는 40도가 넘으니까 그 햇볕이 내리쬐일 때는 막 따갑습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예요. 그래서 길게 하고 여기다가 흰 장갑을 하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늘을 만들어요. 인위로. 그리고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자, 코스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가 마라의 샘입니다. 여기가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까지는 몇백 메타, 때로는 뭐 몇십 메타를 걸어가야 돼요. 그 폭염에 몇십 메타, 몇백 메타를 걸어가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고 오아시스처럼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땡볕을 가다가 그렇게 그늘져진 곳에 들어가면은 햇빛이 일단 차단이 되니까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열풍이 붑니다. 열풍이 부니까 땀은 금방 마르는데 열풍은 훈훈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차단되니까 느낌은 시원하다라고 느껴요.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름을 이래 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땡볕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셨다. 자, 그러면 구름 기둥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구름을 가려주셨으니까,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셨으니까 그 속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그들은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만나를 먹었으니까. 옷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옷감을 짤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서,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햇볕을 가려주셔도 농사 짓지는 않으니까 아무 지장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양했을 것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을 때, 긍정적인 보고를 따르는 이가 있었고 부정적인 보고를 따르는 이가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느냐 못 누리냐, 이것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때가 돼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야 돼요. 해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의 택한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건너뛸 것이다.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자, 그래서 모세의 명령에 쫓아가지고 두세 집이 어울러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희생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임방에 발랐어요. 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들어가요? 건너뛰어요? 건너뛰어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해서 한자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죽음의 신이 그 피 묻은 것을, 피를 보고서 건너뛰어요. 그러나 피가 묻혀져 있지 않는 애굽에는 들어가서 가축의 첫 소생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첫 장자가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서 죽음의 신이 건너가니까 첫 장자도 가축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는구나,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뛸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축제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개중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을 눈치채고 그 피를 얻어다가 바른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면 그 피를 보고 그가 애굽 사람이라도 죽음의 신은 건너뛰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이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연약한 여인들은 십자가 형장까지 따라갔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로,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특징은 내 심령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셔서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삶을 산다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내 심령 안에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불안을 떨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미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는 의로운 자로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봐야만 믿는 실증주의에 가까웠던 도마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의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다라고 간증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 할 때, 예수님은 때가 되어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도마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작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실체로 도마에게 나타나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형체를 보고 도마는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너는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망하여 이제 낙향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이 조금 지대가 높아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합니다. 이런저런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부활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몇몇 제자들과 더불어 고기 잡는 업으로 낙향을 했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3번이나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다른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의 자존심 상한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 불을 받고 수석 사도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삽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냥 지기가 죄송스러워 그가 순교할 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대단했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는 이방 사도로,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도마도 그렇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보다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을 얻었던 제자나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거의 같았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분이 비천하고 가진 것도 권력도 명예도 거의 없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며 전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미각이 작동을 해가지고 먹자마자 우와 맛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데 금방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뿅 갈 정도로다가 부활의 능력이 이거구나, 대단하네, 이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하나 실천하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때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며 나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활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울 때 그 질병을 놓고, 특히 아기 엄마가 갓난 아기를 놓고 응급실을 몇 번씩 쫓아다녀도 크게 차도가 없었을 때, 나중에는 너무 지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아기가 색색 자요. 엄마들이 되게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처음에는 우연히 났나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다 보면 큰 믿음이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귀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신앙의 훈련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누리며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